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며칠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를 어떻게 대할 건가, 자녀는 또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모두가 다 함께 여러 관계 속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맡은 그 마음으로 아내를, 부부를, 그리고 자녀를, 그리고 종과 주인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들,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한다면 이제 바울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은 마귀죠. 마귀는 사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기도 하고 이단 사설과 영합하기도 하고 마귀의 이 세력은 인간의 힘으로 분별하기도 대적하기도 힘든 참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악한 세력이에요. 이 악한 세력,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군인이 온몸에 갑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갑옷을 입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귀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마귀의 주된 사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주된 사역이에요. 너 구원 받지 않았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 너는 그렇게 서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유혹하여 넘어뜨려서 구원의 대열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거기에서 떨어뜨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역이 마귀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깨어 근신하여서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마귀에게 져버리거나 무너뜨려졌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가 멀어져 버리게 되고 구원에 대한 거룩한 반열의 대열에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마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로 하여금 예수와 멀어지게 하거나 구원의 반열에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악한 권세, 괴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깊은 자세예요. 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연합을 누릴 때,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내 마음과 삶의 모든 여정이 신앙의 삶의 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한 일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아시는 본문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바울의 명령.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바울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참이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참은 뭐예요? 세상의 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이 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봤자 구원 받을 수 없어. 너 예수 믿어봤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성취할 수 없어 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어야 하는 거예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 매서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실을 의미해요.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진짜, 참, 나의 솔직함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솔직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솔직해야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사는 신앙의 삶의 모습.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참으로 주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라는 이 진실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뭡니까? 그 갑옷에 가슴에 붙이는 어떤 이렇게 새 조각 같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거. 의의 흉배죠. 그 흉배는 보호 장비의 생명을 상징해요. 근데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의가 뭐예요?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오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가슴에 붙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운데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진실한 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오름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면 그 일 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진리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슴에 붙여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무엇을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신비가 뭡니까? 복음의 신비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화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우리도 하여금 복음의 신비의 기쁨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죠. 이 복음의 기쁜 이야기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신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평안이에요. 복음은 화목이에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그 신을 신고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달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참 기쁨과 평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흔들어요.
너 그거 가짜다라고 가리키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마음 가운데 자꾸만 어두운 마음을 주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평안하지 못하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화목함으로 평화를 전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뭘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뭡니까? 방어하는 장비이죠. 화살이 막 날아왔을 때 그때 딱 막는 것이 방패예요. 전쟁에서 방패는 몸 전체를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 바울은 그 방패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믿음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얻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라고 말해요. 무엇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듣고 무엇이 생겨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권세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셔.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야 해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말해요. 구원의 투구. 투구가 뭐예요? 머리에 쓰는 장비죠. 머리에 쓰는. 투사의 이 투구는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투사가 쓴 투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투구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다. 이 구원의 확신이 머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구원의 확신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고백, 어떤 생각과 마음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의 투구를 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삶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100번 생각하고 200번 생각하고 수없이 생각해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검을 말해요. 11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명령해요. 검은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병사들의 이 공격하는 무기죠. 바울은 영적 투사의 이 검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은 곧 칼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말하곤 해요. 사악한 자의 말을 날카로운 칼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때도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부터 거짓을 잘라내고 심판과 구원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적 투사의 예리한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은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져요. 그냥 선뜻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세밀한 성령의 음성과 삶의 모습을 성령의 이끌림과 되는 삶으로 살아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다듬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 전에 해야 할 기도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검을 갈아갈 수 있어요.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울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복음의 비밀이다 라고 말해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 투사에 있어서 정신적 무장을 의미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 전달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기도할 때 중요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비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이 악한 마귀의 권세로 하여금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 진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주 안에 참 진실함의 삶을 사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의의 오심경,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붙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복음의 신을 신으래요. 신은 뭐예요? 복음의 신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평안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해요. 내 삶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과 감격이 내 삶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명령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방패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시커지지 아니하도록 늘 다잡아야 되고, 구원의 투구, 머릿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권면했듯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계획을 다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해냈어요. 에베소서를 읽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세상의 여러 분위기가 악으로만 돌아가고 있고, 진리, 참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서 성도의 진리,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굳이 신앙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가라는 이 아주 위험한 질문까지 서로 던져가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신앙을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